샬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이것을 보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모든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베껴봐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베껴봐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베껴봐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베껴봐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은 나의 모습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찬양은 우리가 환경 속으로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주님이 주신 나의 삶의 그 시간들 또 소중한 것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걱정들 또한 나의 슬픔들 다 하나님께로 내어놓고 이 시간에 하나님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전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셨고 또 내일도 함께 하실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걱정들, 우리의 슬픔들, 우리의 아픔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힘하여 주셔서 주님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불만들이 있던 그런 마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전사님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새 생명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께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전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시간에 변화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을 들었던 세상에 귀 기울였던 그 귀가 하나님께로 열리게 하시고 또한 닫혀있던 그런 마음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열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또 이렇게 한 주간 잘 지냈죠? 이제 아마 또 금요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비 피해 없도록 다시 우산 또 잘 챙기시고 또 집에 물 새는 데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전사님이 어떤 이제 글을 읽다가 와닿아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 어떤 이야기예요. 어떤 배 한 척이 이제 자초가 됐어요. 파도에 자초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배에서 이제 나온 그런 물건들과 함께 휩쓸려가지고 어느 무인도에 정착을 이제 당도를 했어요. 이제 이 사람이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 가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다른 배가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매일같이 이제 거기서 바다 해변에 앉아서 지켜보면서 있는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버티고 있어야 되잖아. 굶어 죽지 않으려면. 그래서 이제 오두막 같은 걸 이제 하나 대충 지었어요. 나무 이렇게 주변에서 갖고 와가지고
짓고 이제 자초된 물건들 다행히 음식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먹고 좀 지내고 있었어. 근데 이제 어느 날 지나가는 배를 보려고 잠깐 나갔다가 들어온 사이에 그 오두막이랑 짐 일부가 불이 타버린 거예요. 불이 타가지고 이제 막 건졌죠. 필요한 거 최대한 빨리, 최대한 또 많이. 몇 개는 건졌는데 나머지 다 타버린 거예요. 음식이며 내가 갖고 온 물건들, 옷 이런 게 다 타버린 거예요. 오두막까지 다. 결국 남은 거는 그냥 통조림 몇 개랑 자기 몸뚱아리 하나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빠져서 슬픔에 가득 차가지고 잠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웬걸? 배 구조선이 딱 도착을 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느냐 물어보니까 전날 그 오두막이 불탔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버렸죠. 제발 배를 보내주세요 했는데 그 불 한 번 난 걸로 인해서 그걸 보고 이제 배가 지나가다가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사님이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주제예요. 이 이야기가. 그래 나는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 불이 탔어.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나를 구하러 온 사람이 왔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그 오두막에 탄 걸로 슬퍼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걸로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오두막이 탄 걸로 인해서 주저앉거나 아니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잃었다 이러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똑같은 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시각을 좀 더 뭐랄까 정형화된 시각이 아니라 새로운 그리고 좀 창의적인 시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 손길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이것을 변화시켜서 또 다른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전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야곱 베델에 대한 이야기인데 원래 이제 5절까지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대충 전사님 한번 읽어주면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절망에 좀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뺐죠. 그리고 도망가요. 형이 무서워서. 외삼촌네 가가지고 20년을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챙길 걸 다 챙기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냥 그 상황 중인 거예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장자권을 사기쳤던 사람, 그리고 화가 난 형이 두려워서 외삼촌한테 얹혀서 살면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보내요. 근데 그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가는 도중에 어느 곳에서 잠들었는데 거기다가 돌다는 싹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거기가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베델. 하나님 야곱이 거기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 난 이거 서원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서원이라 하는데 뭐라고 서원을 했냐면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저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배 거기서 서원을 드리고 자기가 너무 지금 궁지에 몰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에서는 막 자기 죽인다고 막 부하들 데리고 따라오고 있고 자기는 몰래 도망가고 있고 근데 아버지 집에 살았으면은 풍족하게 누릴 거 다 누리면 사는데 그 한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목숨이 잃을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외롭겠죠. 또 두렵고 하루하루가 두렵고 계속 뒤로 돌아보게 되고 오나 안 오나 지켜보고 늘 쫄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그때 야곱의 나이 그냥 추정컨대 우리 전사님 우리 친구들 나이나 아니면 전사님 나이 때쯤 된다 그래요. 되게 어렸어요. 그런 사람이 목숨을 지금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 저를 살려주시면 저도 하나님만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해요. 사람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사실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거든요.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들도 지금 좋은 집 있죠. 그리고 나만의 공간 있고 침대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뭐 있을 거 다 있는 친구들. 과연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하게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정말 찬양 부를 때 그 오는 감동, 그리고 예배 시간을 기다려지는 친구들, 과연 우리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그냥 어영부영하게 살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정말 목숨이 위태롭거나 정말 죽을 것 같은, 나는 이제 끝났어 라는 상황이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러면서 와요. 전사님도 그랬거든요. 전사님도 정말 내 인생이 살기 싫고 바닥까지 내려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그리고 전사님 어머니도 전사님 동생이 아프고 그래서 집안이 막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간사해요.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께 있으면 하나님 축복으로,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그것들을 다 얻은 건데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그때서 그래,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어. 지금도 혹시나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면서 찾아와요. 얼마 전에 미국에 테러가 있었죠. 총기 난사 막 있었고, 미국에 테러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테러도 많지만 우리가 모르는 테러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테러로 인해서 미국이 변한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지금 기독교 인구가 대략적으로 42%라 그래요. 42%? 기독교 국가인데도 42%. 전사님이 다니던 대학교 이름이 나사렛 대학교예요. 나사렛 대 이름 자체가 거룩하죠. 이름 자체가 나사렛 대학교예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인 학생 수가 몇 프로냐면 33.8%예요. 나머지는 66.2%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심지어 거기에는 이단도 같이 섞여 있죠. 기독교 대학교에. 거기 나사렛 대학교는 애초에 신학대학으로 시작을 했어요. 신학과만 있었던 대학교에 학교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도 하려다 보니까 다른 과들을 세운 건데, 거기 입학 조건은 기독교인 학생, 목사님은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입학할 때는 기독교인 비례가 99.9%예요. 입학할 때 그 1학기 때 입학하고 1학기 때는 기독교인 그 학생 수가 99.9%래요. 진짜로. 근데 2학기가 되고 나서부터는 50%대로 떨어지고 2학년이 되면 33. 지금은 33.8%가 나사렛 대학교의 재학생 중에 기독교인이 그 정도예요. 그 중에는 기독교 학부, 기타 등등 있겠죠. 부끄러운 일이죠. 미국도 기독교 국가인데 거기에 이제 예배를 참석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예배를 참석하는 인구가 42%예요. 근데 테러가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예배 인구가 몇 프로까지 늘어나냐면 50%까지 늘어난다 그래요. 한번 쭉 8%. 이 8%라 그래서 수치가 되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8%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되게 많이 증가한 거, 엄청난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그새 일주일 만에 8%. 근데 다시 테러가 끝나고 잠잠해지고 나라가 안정화가 되면 다시 떨어진대요. 42%로.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엔 이제 좀 편하고, 내가 이제 조금 적응이 되고, 이 상황에 적응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좀 마음이 안정이 되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가 또 맞고,
그럼 또 나와서 또 살려달라고 그러고 나는 안 죽게 해주세요 또 그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오늘 35장을 읽으면 한번 앞장도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34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냐면 34장에 이제 야곱한테 엄청난 시련이 와요. 야곱한테는 딱 하나의 딸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디나예요.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되게 너무 아름답다라고 성경에 써져 있거든요. 되게 이쁜 딸이에요. 12아들 중에 딱 하나 딸이 있어요. 너무나 귀하죠. 근데 이 딸이 강간을 당해요. 어떻게? 옆집 부족한데.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순수 혈통주의잖아요. 이방인은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방인한테 못쓸 짓을 당해요. 그리고 이방인이 그 강간을 했던 사람이 찾아와서 혼인을 요구해요. 결혼 나한테 시켜달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충격인 거예요. 그 자체가. 이방인이 감히 이스라엘 민족의 딸을 건드렸어. 근데 당당하게 결혼을 요구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밤에 찾아가서 그 부족한테 이제 가가지고 결혼을 할 거면 너도 할례를 해라 라고 해요. 그래서 할례를 해요. 그 사람이 할례를 하면 세 번째 날이 가장 고통이 심하대요. 이제 이제 상처가 이제 아물어 갈 때쯤 원래 더 아프거든요. 세 번째 날이 가장 힘들 때 이 시몬과 레이가 부하들을 이끌고 그 부족을 다 죽여버려요. 그 부족을 전멸시켜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러자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을 꾸짖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제 밉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낙인 찍혀요. 그 시절에는 그 부족의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가족들은 이방인에게 그런 치욕을 당하고 살인까지 했어 라는 소문이 한번 쫙 돌면 이제 멸시를 당하고 이제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사면초가에 놓인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에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거주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풀을 찾아서 떠나는. 근데 가축을 기르다 보면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물이에요. 물. 특히 이스라엘 같은 사막 같은 데는 물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우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엔 우리 가족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냐면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베델에 야곱이 도망칠 때 자기가 목숨이 위태롭고 간절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요. 야곱이 그런 외삼촌 가정에서 이제 20년 동안 있으면서 부인을 얻고 또 재산을 많이 모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야곱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간절했을 때 그리고 지금 상황이 완전히 변하니까 이 상황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 약속을 점점점 멀리하다니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연히 야곱에게 깨달으라고 벌을 주시죠. 여러분도 이런 야곱 같은 상황에 놓여질 수 있어요. 전사님도 그거 경험했거든요. 전사님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될게요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대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어요. 사실 1학년 때 1학기 때 진짜 재밌잖아요. 친구들 만나면서 친해지고 막 놀러 다니고 그냥 막 몰려다니고
그러다가 보고 또 학교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보니 또 막 그러다 또 찬양팀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점 전사님이 하는 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바빠지기 시작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제 바빠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전사님. 그 교회에서 하는 것도 학교에서 찬양팀 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의 재능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찬양하는 거, 내가 악기를 다루는 거, 그리고 많은 단체 앞에서 사람들한테 이끄는 거, 사람들 이끌어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란트, 재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근데 그것을 나의 재능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그래, 나니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더니 그게 자리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사님 딱 치셨어요. 전사님이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 라인이 끊어지더니 축석고개를 막 비틀비틀 거리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차를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그 전사님 차는 폐차시켰죠, 당연히.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고. 전사님 여기 이제 그 차 부품으로 찔려서 혼수 상태, 이제 의식을 잃었고, 같이 타고 있던 학생들도 다치고, 앞차 사람들은 다치진 않았는데 입원해 있고,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 차가 알고 보니까 특약 걸린 차라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 딱 닥쳤어요. 그러자 저 사람이 또 간절해지잖아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제 기도원에 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거 다 해결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쉽게 와요. 내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너무나 쉽게 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 절대 하나님께 약속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 돼요. 하나님과 약속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 저번 주에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기쁨은 뭐냐면 우리 친구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단 전제가 있죠. 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알아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알아서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거든요. 야곱도 만약 하나님 뜻대로 했다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아들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야곱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었겠죠. 이렇듯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가져다 줘요. 히틀러가 평소에 싫어하던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 잘 알겠죠. 유대인이. 두 번째는 뭐냐면 여자였대요. 그로 인해서 600만 명이라는 유태인이 살해됐죠. 또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긴 했지만 사랑을 주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결국 아버지 때문이었대요. 이제 그 아버지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밖에 나가서 팔고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 여자 이제 불륜이 나서 그 가정이 파탄이 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히틀러는 아버지에 대한 유태인에 대한 분노가 너무나 가득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유태인을 싫어하고 또 여자를 그렇게 싫어했대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의 마음, 그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뀔 수도 있고요. 한 사람으로 통해서 나의 선택, 나의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금은 어려서 잘 모른다라는 말은 꼰대처럼 들리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전사님도 잘 몰랐어요. 그때 전사님도 이렇게 계속 살다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맞다 보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알아가는 것 뿐이에요.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도 알아가는 중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그거를 경험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곧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발버둥 치면서 눈물로 막 하나님 앞에 그때 떼쓰지 말고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사람에게 위기는 누구나 다 찾아와요. 나한테도 찾아오고요. 갓난 아기한테도 곧 찾아올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한테도 찾아올 거예요. 미국 대통령한테도 당연히 찾아오죠. 근데 내가 과연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고 그것으로 통해서 내가 주저앉아 버리거나 깨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야곱처럼 그런 후회할 만한 짓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하는 친구들이 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놓치고 왔어요. 지금부터 다시 회복하면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언제부터? 이번 주부터 다시 그냥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번 주부터 하면 돼요. 아직 그렇게 늦은 거 아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등지고 있었다면 이제 다시 뒤돌아서면 돼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막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놓은 그 성과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 친구들 뒤도는 것을 원하세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다시 신앙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놓치고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웠지만 지금은 이 상황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것, 우리들이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그 신앙을 놓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이번 주부터라도 다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